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수요일 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싶어 합니다. 또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가? 이것으로 평가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을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큰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4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서 앞장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도 높은 자리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 네 가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앞장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에 서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도 아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도 아셨어요.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채찍질 당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제자들 앞장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에 속아서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계획이 실패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즉 예수님은 억지로 끌려가신 희생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된 순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순종은 앞에 어려움이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좋을 것 같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되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나? 믿음대로 살면 손해를 안 봐야 맞지 않나?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완전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그 순종의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진리를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허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다. 우리 앞서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종의 길이 힘들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장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앞서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걸어가야 된 이유가 무엇이냐? 3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고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먼저 가신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직후에 이제 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해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다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답변하죠.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달라, 예수님이 양옆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있으시면 안 돼요.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예수님 조금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들에게 넘겨질 거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할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어줄 그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많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를 높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낮아져야 될 때 제가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충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권리를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제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일까요? 제자들은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잔과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잔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잔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인이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자신이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무엇일까요?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속에 완전히 잠기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죠? 굉장히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으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리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즉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종종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도 나는 충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결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1절 말씀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세속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즉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보다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도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 둘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둘이서 먼저 예수님께 부탁하면 어떡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김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이것이 변치 않은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죠. 자기 뜻대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게 합니다.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다,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43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세상의 권력 질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누른다고 해서 교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둘로스라고 해요. 당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노예 계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오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 사람이 바로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는 사람, 연약한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한 절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섬김 받으실 자격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래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러 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섬김의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어 쫓아내려 했던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맹인의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툴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값,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됐어요. 스스로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대신 그 값을 지불하게 되면 이제 이 노예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에 매여 있었을까요? 우리는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먼저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나도 열심히 섬겨야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낮아져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먼저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 더 열심히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먼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너를 섬겼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먼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먼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한 이유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섬김은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죠. 칭찬받지 못하면 억울함을 느끼죠. 내가 한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면 더 이상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아무도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은 대접받는데 왜 나는 대접받지 못하고 계속 섬겨야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왜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섬김보다 사람들에게 받을 인정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줄 것을 생각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을까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높은 자리를 구하지만 너희는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기 원하지만 너희는 섬기는 자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지만 너희는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모본을 따라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선택하고 대접받기보다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